이 새벽 아침에 반갑습니다. 맨날 새벽 아침은 좋은 새벽이지만은 초하루라는 것은 새로운 그 의미가 있습니다.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벽 기도에는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을 하는 겁니다. 조율. 암만 피아노가 좋고 암만 그 피아노를 치는 반주자 피아니스트가 실력이 좋아도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이게 제 실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매일 새벽 기도에는 하루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조율을 하는 시간이라면 초하루는 한 달을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를 칠 텐데 내 인생의 피아노를 칠 텐데 오늘 하나님과 조율을 잘 해놓으면은 마지막 날까지 영혼의 아름다운 멜로디, 아름다운 기도, 아름다운 찬양이 이 새벽으로 출발해서 하루 이렇게 쫙 아주 좋은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 6월에는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계획이 있겠고 또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계획 또 가정사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특히 위원장님들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장로님도 보니까 인천에서도 오고 그러셨는데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. 오늘 이 신명기 3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모세가 12지파를 위해서 쫙 이렇게 그 축복을 하는 겁니다. 요셉의 축복이 모세의 축복이라는 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12조상 야곱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쫙 모아놓고 12아들의 그 분량대로 대단해요.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량 같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사기꾼 같지만은 이런 사람이 한번 회심하고 회개하니까 성자가 되는 거예요. 이 성자의 그 축복의 예언 내지 유언을 남긴 것이 창세기 49장이잖아요.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축복 기원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 모세가 그거로 축복을 쫙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야곱이 깔아놓은 축복의 레일을 이 모세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12지파에게 다 그 축복을 하는 겁니다. 여기 축복하는 걸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한 축복에 근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진했는가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멀리 그 모세가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축복을 지파마다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.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영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다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. 12지파에서도 야곱이 가장 아주 참 정성을 다하여 축복한 지파가 요셉 지파이고 지금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. 13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.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.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. 우선 그 땅은 어떤 땅이냐?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잖아요.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둘로 나누면서 두 몫을 받아요.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큰 땅을 받는가 하면 12지파 중에 4분의 1을 받아요. 사실은 12지파면 12조각을 받고 그 안에 하나 내지 두 개를 받아야 그게 정상인데 4분의 1 땅을 받아요. 어마어마해요. 저 북쪽에 있는 그 모든 땅이 전부 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또 이 모세에게 므낫세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.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.
우리가 작은 것도 아름답고 뭐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우선 커야 돼요. 스케일이 커야 되고 또 이렇게 규모가 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늘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사업장이 더욱더 확장되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더 커지고 마음의 배포가 더 커지고 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6월로부터 시작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가나안의 4분의 1의 큰 땅을 준 것처럼 그런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.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이 큰 뭐예요? 사막이 큰 뭐예요? 사막이 큰 뭐하냐고요? 황무지가 크면 뭐하냐고요? 곡식이 나는 100평 1000평이 낫지 아무것도 나지 않은 뭐 사막이나 황무지나 이게 뭐 100만 평이 있으면 뭐하냐고요? 그래요.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분의 1의 큰 땅을 가졌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예요. 비가 와야 돼. 비가 오면은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황무지 광야가 돼요. 광야. 얼마나 그 이스라엘 가나안의 광야가 많습니까?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의 축복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.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? 이슬이 내려. 이슬을 보물이라고 그랬어요. 보물. 아니 이슬이 무슨 보물이에요? 그게 많고 많은 게 이슬인데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라요. 가나안 땅은 비가 보물이에요. 가나안 땅에서는 크게 비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세 가지.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정도 오는 게 이른 비. 여름에 막 가물었던 땅에 이른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. 이른 비. 이른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. 그다음에 중간에 겨울비라는 게 있어요. 겨울비, 장맛비라고 그러는데 이 겨울비가 12월부터 2월 동안에 이 그냥 엄청 많이 내려줘요. 이거 갖고는 안 돼요.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요.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라.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봄 과일이 봄 농사가 그 늦은 비가 확 내려주면은 이때 그냥 이 풍년을 만나는 거예요. 풍년. 이런 세 가지 비가 계속 오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비가 진짜 보물이냐? 이슬비예요. 이슬이라는 것은 내리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잖아요. 공중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찬 공기, 찬바람 만지면은 그게 이슬이 되어서 이렇게 풀잎에 꽃잎에 산전초맥 이렇게 촉촉히 새벽에 내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무슨 비도 좋고 무슨 비도 좋은데 이 그 초목은 그게 목장이든지 아니면 곡식이든지는 이슬이 그 곡식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. 특히 이스라엘은 저 북쪽 레바논 산맥 쪽으로 헬몬산이라고 있어요. 헬몬산. 이게 얼마나 2,700m. 백두산이 2,700. 백두산이 한 2,743m 정도 되니까 백두산 높이에 그런 산이 헬몬산이에요. 헬몬산의 이슬처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. 헬몬산의 거기에 높은 그 산 위에서 이게 그냥 찬 공기랑 섞어져 가면서 이게 촉촉 이슬이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그 곡식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해요. 하늘의 보물. 성경에서 이슬은 그 풍족을 말해요. 풍족함. 성경에서 이슬은 축복을 말해요. 이슬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, 또 하나님의 번영, 하나님의 은혜 내린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벽 이슬과 같은
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머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세상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번영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슬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 오늘 꽃 같은 이슬을 먹어도 양은 젖을 내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데 독사는 꽃 같은 이슬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내요. 독을 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.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은 너무 잘 아는데 그게 이제 의사들의 수술해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좋은 수술 칼이 되는 게 아니고 강도의 칼로 그 알고 있는 성경으로 콕콕 찔러요. 교회 안에서 그걸로 콕콕 찔러요. 꽃 같은 목사에게 꽃 같은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살리는 칼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찌르는 해하는 칼이 됐고 꽃 같은 말씀을 읽고 꽃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꽃 같은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들은 말씀이 참 꿀이 되고 젖이 되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데 또 누군가는 또 그걸 독이 되어가지고 콕콕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큰 황무지 그 땅이 넓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땅엔 비가 와야 된다.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난 10년 차다. 난 20년 차다. 어떤 사람 난 50년 차다. 또 직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는 직분이 무슨 직분이다. 또 그런 것 다 중요해요. 믿음의 연륜도 중요하고 믿음의 오랜 그 기간도 얼마나 그만큼 봉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나 땅이 넓으면 뭐예요? 땅이 넓으면 황무지 아무것도 못하는 황무지 아무것도 소출이 나지 않은 황무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이슬이 확 적셔져야 돼요. 이슬이 확 적셔지면 그게 자국 쌓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쌓이다 보면 장마보단도 겨울비보단도 늦은 비 못지않게 그게 아주 크게 산천초목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출발했으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은혜들을 계속 머금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하고 풍성하고 더 크게 번영을 이루고 또 거룩한 영향력이 더 강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